여러분, 오늘날 이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해가고 십자가 조롱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십자가는 생명이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치유하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상처를 입으신 치료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인생의 모든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고 맛보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모진 고통과 아픔은 우리의 인간들의 치유와 연결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생기는 문자적으로 생기는 생명의 숨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영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합니다. 루하흐, 바람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은 루하흐라고 하고 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육체에 혼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죠. 이 혼에 영을 주십니다. 여러분, 영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영입니다. 영혼은 영을 가지고 있는 혼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혼은 혹은 우리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이 혼은 무엇으로 살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날 것입니다. 독이 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정신은 무엇으로 살까요? 정신은 말을 먹고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정신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죠. 혼이 말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들으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나 나쁜 말을 들으면 정신이 병듭니다. 게다가 치명적인 말을 들으면 파괴와 죽음을 가져오고 남에게 해를 줄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자살하고 싶은 사람에게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리고 그 마음의 용기를 북돋아 주게 되면 죽고 싶은 사람의 마음속에도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요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친히 못 박히심으로 고통을 받으셨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허리에는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쏟으시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적인 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은 사람에게도 기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손과 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날카로운 못이나 바늘 한번 찔러보세요. 다 아프다고 그래요. 다 소리를 질러요. 육체적인 고통이 고통의 출발이죠.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 한 끼를 굶어보세요. 그럼 배가 고프잖아요. 그 밥을 먹는 게 사람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에게 있어서 출발은 밥을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요.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제일 먼저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해주는 게 뭐예요? 엄마가 수유하는 거예요.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게 젖먹이 아이한테 절대적인 도움의 출발인 거예요. 그 모유를 먹이면서 엄마가 그 아이에게 얼러주고 사랑의 말을 통해서 내 사랑한 내 새끼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러면서 사랑을 먹이는 거예요. 인생에도 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문제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삶의 출발이 바로 육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실 때 그의 살점은 찢어지고 뜯겨나갔어요. 가시관은 머리 살갗을 파고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고통을 받으시면서 달리신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고통을 가져가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고통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이 유양은 상처의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유양은 바로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 혹은 보혈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이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의사가 누굽니까? 만인의 의원이 되신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의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의원이 되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될 수 있는데 탄식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 당할 필요가 없는 그분, 점도 흠도 전혀 죄가 없으신 그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바로 나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누구든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고 치료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둘째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셨어요. 여러분, 이 고통은 엄청난 내적인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오히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조롱과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멸시와 모욕과 수치심, 심지어는 십자가에 함께 매달린 강도까지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아픈 마음을 겪으셨어요.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수모스러운 말도 들으셔야 했어요. 죽을 만큼 아프시고 쓰라린 마음을 예수님도 겪으신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은 망가지고 병들고 상처받은 채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주님께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상실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영적인 고통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은 운명 직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 고통스러운 입술을 열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을까요? 여러분, 그때 주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신 그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결국 육체의 죽음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고 아버지가 자기를 외면하시는 그 고통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속에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가운데 극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그분은 죽어가셨고 결국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끝내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건져주시지 않았다는 것, 죽음의 고통을 맛보시게 했다는 것,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상실을 겪은 인간들은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과 상실을 경험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와 돌봄을 입을 수가 있어요. 아, 주님도 죽임을 경험하셨구나. 주님도 십자가의 극한 고통을 당하셨구나. 내가 당하는 지금의 이 고통, 지난한 이 고통 속에 아무도 모른다고 나 생각하고 나만 이 고통을 겪는다고 했는데,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바로 주님께서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으셨구나.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살면서 내 인생에서 진정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느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도 다 내팽겨진 것 같은 상한 감정,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또한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고통이 다가올 때, 여러분, 신앙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신앙의 회의가 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령이 메말라서 쩍쩍 갈라지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상한 메마른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위로인 것이에요. 그때 십자가를 지신 피 묻은 주님의 손 내미시는,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내미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손을, 내미는 그 손을 우리가 만질 때 우리는 치료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못 박힌 손으로 내미시는 그 손을 우리가 만질 때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보혈의 찬송이 터지고 눈물이 회복이 될 것이에요.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치유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2차 대전 당시 1944년 12월 24일이었습니다. 아르덴 대공세 때, 그 아르덴은 지금의 이제 벨기에 지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독일과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그곳에서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 아르덴 대공세 당시 부상당한 미군 2명이 우연히 작은 집을 발견하고 그 부상병을 데리고 집을 노크를 하고 집주인에게 사정해서 들어가 쉬고 있을 때 또 문을 똑똑거리는 거예요. 역시 부상당한 독일군 4명도 하룻밤 쉴 곳을 찾아서 그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이 작은 집에서 서로 마주친 미군과 독일군은 총구를 겨누며 일촉즉발 상황으로 흘러가던 중에 집주인이, 안주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서로에게 총을 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독일군도 기독교 국가잖아요. 미군도 기독교 국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서로가 촛불을 겨누고 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들은 서로 큰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안주인이 말한 것을 듣고 그 양쪽 군인들이 총을 다 내려놓은 것이에요. 모두 깊은 눈물을 흘리면서 집주인과 함께 소박한 그 하루 크리스마스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2010년 4월, 15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 4월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16세 소녀에게 내린 서울 가정법원 김규혁 부장판사의 판결 이야기입니다. 이 김 부장판사는 이례적인 불처분 판결로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객들의 신금을 깊이 울렸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는 방청석에서 홀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시간이 되어 법정 안에 중년의 여성 판사가 들어와서 이제 모두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하고 어깨가 잔뜩 움츠러져 있는 그 소녀를 향해서 바라보는데 판사가 말을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이렇게 외치라고 한 거예요. 재판정의 분위기가 어색하죠. 무거운 보호 판결이 내려질 거로 생각을 했는데 여성 판사가 입을 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따라해. 예상치 못한 이 재판장의 요구에 머뭇거리던 소녀가 더듬으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하면서 이제 입을 연 거예요. 그랬더니 여성 판사가 이번에는 더욱더 큰 소리로 나를 따라 하라고 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큰 소리로 따라하던 소녀가 따라하다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치며 말할 때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녀는 그 이전 해에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법정에 이미 여러 번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동일 수법의 범죄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세워서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로 양형을 가름했습니다.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게 죄값이에요, 이 소녀의.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소녀가 작년 초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교 성적은 상위권을 유지했었고 또 장래에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는데 작년 초에 귀갓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 끌려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면서 소녀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했고 또 소녀는 학교를 겉돌다가 결국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판사는 다시 법원의 참관인들에게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보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 범벅이 된 그 소녀를 법대 앞으로 다시 불러 세워서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소중하고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바로 이 사실만 명심하렴.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너를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는 해줄 수가 없어 미안하구나. 여러분, 이 사건은 2010년 4월 서울 서초동 법원 소년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6세 소녀에게 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인 김규옥 판사가 판결을 내린 사건으로 이례적으로 불처분 결정을 내림으로 참여관 및 실무자 그리고 참관인들의 눈시를 뜨겁게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오늘날 세상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를 통한 죄의 대속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얻는 생명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해져 가고 십자가가 조롱받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사랑이고 생명이며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치유하는 은혜인 것이에요. 이 땅에 먼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셨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조금이라도 치유를 경험한 우리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령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치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령으로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치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여러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치유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내 나은다 하시며 우리를 책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품에 안겨 우리 자신도 치유되고 눈물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완전히 치유되지는 못했지만 나보다 더 상처받은 이웃과 친구 곁으로 다가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이지만 주님의 손에 의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